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와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보아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특별히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예.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조금 어색해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그죠, 에서에게.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에서를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벌벌 떨고 두렵고 쫄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고 뒷걸음쳤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염려, 걱정, 두려움은 오늘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가 받으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야곱의 얘기가 내 얘기야.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내 축복이야.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은 총리된 요셉이 그 청와대 백악관에서 보낸 아주 금마차를 탁 수레가 와가지고요, 그 의리의리하게 이 행렬을 갖추어서 호위병과 신하와 궁녀와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야곱을 고센 땅 애굽으로 인도하여,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다 대접을 받고 애굽으로 가. 그리고 이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온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대제국의 황제, 바로 이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 자기 총리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서로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다음 또 우리가 우리가 처음 만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 보면 꼭 나이를 나보다 언니일까 동생일까 형일까 아우일까 나이 가지고 누르려고 그래. 나이 가지고 좀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좀 많이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양권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내 나이가 130세인데 9절 띄워줘 봐요. 그 다음에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밑에서 둘째 줄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인생을 130년을 살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거기 보니까 어떤 세월을 보내 어떤 세월? 험악한 세월. 야곱의 인생이 평탄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수월했어요?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 여기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의 위신도 있고 또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좀 무난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로에게 자기 인생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마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하면 아마 비슷한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짧든 길든 우리 인생에 살아온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든지요, 아이고, 나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힘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 이 험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 라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절절히 경험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정말 절절하게 지내왔다. 그 고백이 험악하다. 그냥 단순히 좀 힘들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정말 피가 난다면 마음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고 이렇게 정말 물어보면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혹여나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험악하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 흐르고 있었다.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 한번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살으려고 붙잡았는데 붙잡아서 보니까 거기 절벽 낭떠러지 그 가에 거기에 서 있는 나무를 붙들은 거예요. 그 나무 붙잡고 겨우 올라왔어. 올라와서 이 험한 인생, 낭떠러지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물소리가 나.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저쪽으로 내려가서 그 시내에 물을 발을 담그고 몸을 씻으면서 그 더위를,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그 물을 통하여 물도 마시고 몸을 씻으면서 지내 그 고난을 통과하는 한 나그네.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낭떠러지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봐요. 베델의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요셉이 넘어질 때, 요셉이 무너질 때, 요셉이 가슴이 찢어질 때 다시 나타나서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형에게 죽을 뻔했어요. 물론 자기가 속여서 잘못했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에서에게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야복강가에 온 때도 있습니다. 세겜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마음의 애를 끌었던 그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그 베냐민을 내어주는 그 고통도 있었어요. 그 야곱의 고통을 보면요, 가족들, 딸, 아들, 형제들, 또 부인, 거의 다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정에 부모님, 자녀, 형제,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지 않나요? 험악한 세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험악한 세월.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가슴이 찢어지는, 무너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보내주시고 이 자리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처음에는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삼는, 탈취하고 빼앗고 움켜주는, 뒤꿈치 잡고 나온 움켜줘갖고 내 걸로만 삼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갔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 새 것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야곱이 어떤 문제만 있으면 다 움켜쥐고 내 걸로 속여서 빼앗고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다시 한번 따라서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요, 저 촌동네에 노인네 정도, 물론 요셉의 아버지지만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애굽 땅에 지금 도움받으러 요셉 덕택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야곱이요 바로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왕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좀 공급해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을 좀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래야 원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더 이상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이지만 지금 야곱이 바로를 뭐 해주고 있어요? 축복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한번 자막, 히브리서 7장 보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야곱이 높으냐? 바로가 높으냐? 야곱이 높으냐? 바로가 높으냐?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 야곱이 바로를. 누가 높아? 오케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왕이 높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뭘 얻을까? 뭘 가질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나는 야곱이구나. 야곱의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지. 뭔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뭔가 좀 아낌없이 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야곱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야곱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들.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오늘도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안 믿는 분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전혀 종교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가장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뭘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면, 뭐요? 돈 내야 돼.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봐요.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식사, 점심 줍니다. 밥이 얼마예요? 우리 무료예요. 무료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누가 얼마를 헌금하든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누가. 그런데 처음 본 분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아요. 얼마 내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양무리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전도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 등록 안 해도 된다. 따라서 합시다.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막 기어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막 못하게 때릴 수는 없잖아. 막 때려? 못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프리하게. 할렐루야.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예수님 만나려면 헌금해야 돼. 예수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문을 열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렇게 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들을 참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해야 돼요. 자, 바로가 높은가 야곱이 높은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왕이니까 당연히 바로가 높지만 지금 축복을 누가 해줘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나는 야곱인가? 야곱은 아직도 자기 인정,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나를 좀 알아줘야 돼. 나를 좀 어떻게 좀 세워줘야 돼. 이거 야곱이에요. 아직도 야곱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깨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구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바라크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릎에서 나왔어요. 이거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라크가 축복해주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릎에서 나왔다.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야똥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환도뼈가 치기까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근데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항복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이 고난의 험악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뭐냐?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듯이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여러분이 연단받고 훈련받는 기간이다. 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험악한 세월을 왜 보내느냐?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 왜 왔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대충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험악한 일들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대부분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의 물줄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바로를 축복했던 야곱의 그 이스라엘로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은 축복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앉혀놓고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와, 정말 성경 말씀은요, 어느 때는 막 소름 돋을 정도로 그냥 야곱이 축복했다 이게 아니고 축복한 대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읽어보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야곱이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그 수준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야곱이 와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곳. 축복만 자기 것만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곳, 섬기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 설교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우리 설교 요약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의 제사장이 된 야곱. 자, 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삭을 속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할 때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축복 쓰세요. 야곱은 축복이야, 축복.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에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여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야곱은 그의 인생 노년에 축복의 사람, 축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야곱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야곱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축복의 기준이 되었다. 자, 1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예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러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야곱에게 잘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2번, 야곱은 축복의 사람, 축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축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바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유다 밑줄 치고요. 예수님 쓰세요. 유다를 축복하고 유다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 다 야곱을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 유다는 메시아의 축복을 받죠. 이 축복이 다 야곱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3번 봅니다. 3번. 자, 이제 이건 우리 얘기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야곱처럼, 자, 축복의 사람, 나를 축복받는 사람보다는 이제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세상이 축복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축복의 기준이 되고, 자, 여러분이 축복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 철저하게, 그 다음에 밑줄 쳐요, 깨어지고, 깨어지는 게 야복강가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낮아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는 거예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 가운데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다리를 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됐어. 바로 그게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었으나 그의 인생 말년에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거기 밑줄 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문자도 보냈지만, 입만 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남북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몰려올지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한 명, 서쪽에서, 북쪽에서 한 명, 남쪽에서 한 명, 4명의 청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유초등부 오늘 새로운 어린아이 있나요? 오늘은 없어요? 지난주에 있어요? 그래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열어라? 입을 열어. 여러분의 입이 축복된 입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 거 여러분 입에 말을 넣어주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당신 얼굴에 천국이 써있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천국이 이렇게 써있다고. 제 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더니 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빌딩 청소를 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 얘기하면 또 믿음 얘기하고 근데 제 마음에 이분은 지금 쉬고 있는데 하나님 붙여주시겠구나, 그런 감동이요. 입만 열면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입만 열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주여 재정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만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정말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이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서 그 입술에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은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가지고 직장에 가서 주여 내가 여기 직장에서 제가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축복합니다. 이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차원이 달라. 얼마나 차원이 달라.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